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나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나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장도 해야 되죠. 잘못 녹음하면 또 녹음해야 되죠. 요즘은 금방금방 녹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 한 20번 이 정도 해야 하나가 나올까 말까 저걸 또 보내서 편집해야죠. 소리 맞춰야죠.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요.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 우리의 생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갈 거냐? 여러분 광야는요 산호세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닙니다. 잘 정돈된 도시가 아닙니다. 이정표도 없고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늘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그 고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말씀은요, 앞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얘기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산 아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아론은요,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언뜻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고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신을 찾고 있는 얘기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는요, 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니고요, 금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던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됩니다. 누가 함께 가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시다 보면 너희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주로 동물들에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농부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소나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NIV에서는 stubbor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완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옳은 얘기를 해 주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고쳐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조정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빨리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요, 너희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필요 없구나. 눈에 보이는 모세만 있으면 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있으면 되냐? 너희는 내가 필요 없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는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못 들어가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는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딸이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이 텍스 리포트 마지막 날이야. 텍스 보고 했어? 그때만 찾아요. 평상시엔 찾지도 않다. 그것도 심지어 카톡으로. 전화해서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카톡으로 아빠 오늘이 텍스 리포트 마지막 날이야. 보고했어요? 끝. 참 답답해서요. 하나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가나안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백성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가고 싶냐?
말리지 않을 테니까 가라. 심지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방 수많은 민족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줄게. 내가 약속했으니 가라.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회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양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도 일주일을 세상의 일들을 경영해 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봉독하진 않았지만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나요?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계속 운동만 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금방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없애버리고요,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헐적 단식이 좋은지 간헐적으로 기도합니다. 다이어트의 문화가 기도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일주일을 지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만 먹으면 끝났어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맨날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면요, 정말 배부르게 먹고 누울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편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난하고 불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우리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겁을 먹는 사람들은요, 자꾸 감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겁먹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부유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요, 내가 아무리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장막에서부터 뛰어서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누가 나아갔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앙모한다는 말은요, 구한다는 얘기예요. 찾는다는 얘기예요.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지금 모세가 텐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그 텐트에서 뛰어서 회막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자리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막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이 회막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저희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